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참석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히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일이고 일상 건덕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훈련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무슨 일을 시작했다가 중도 이패하고 끝내기를 흐지부지 하는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해도 실패하는 것이 90%랍니다.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집회에 가보면 늦게 왔다가 일찍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바빠서 부득이한 분은 다르더라도 항상 성격상으로 끝을 잘 맺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집회도 마지막까지 매우 중요한 집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뜨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바람을 일으켜요. 다 뜨고 싶은 바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은 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참을 수만 있으면 곧 끝나니까 마지막까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식 기도기 때문에 몇 가지 나중에 주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아나 그러나 몇 마디 주의를 드리겠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섭식을 잘해야 되고 특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밥만 안 먹는 것이 금식의 뜻이 아니라 금식은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의 욕심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발언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절제를 연습해야 되는데 이제 한 3일 금식을 하신 분은 내려가서 3일 동안 죽을 잡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자신 있다고 밥을 먹고 배탈이 나면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면 다시 하루나 금식을 해서 회복하라. 대개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도 금식을 자주 합니다만은 이 금식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위장병 같은 것은 제일 쉽게 고쳐집니다. 잘하면. 근데 잘못하면 훨씬 나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하루에 2끼밖에는 안 먹고 금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2, 3일은 해도 몸에 아무 지장이 없고 오히려 정신이 맑고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인도로 금식을 하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자주 금식 기도하는 생활을 경건 생활을 수도 생활 삼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40일을 금식 기도를 저희들이 간사들을 한 19사람 모여놓고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설교하고 건강하니까 교인들이 닭죽을 끓여다 드렸는데 그날 한 그릇 잡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도 그런 분이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께서 정감을 삼아가지고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사들은 일주일 동안 감금을 시켜놨댔습니다.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금식을 하고 나서 섭식에 조심하기 위해서 감금을 시키고 군대처럼 먹지 못하게 하고 양을 정해주고 그렇게 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는 금식기도 하고 돌아가면 반드시 시연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이 성내면 일주일을 금식하고 돌아가서도 한번 반드시 화나는 일이 있어요. 신경도 좀 예민해져서 그렇지만은 자기 친한 사람이든지 가족이든지 사업이든지 누군가가 나를 화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조그마하게 나를 화내게 하면 저것이 악마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저것 때문에 내 은혜를 다 쏟아버리도록 기분 나쁘게 해준다. 그러니까 저것은 사탄이라 해가지고 가속화 작용이 일어나서 촉진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화를 확 내면 은혜를 설사해버리듯이 몽땅 쏟아버리니까 절대로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오래 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지속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한두 가지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광고 비슷하게 하는데, 여러분이 서울 장안에서 옛날에 쌍림동에서 민족을 위한 민족재단을 쌓았던 분이 되시는데, 키가 조그마한 정정숙 할머니예요. 권사님이신데, 저도 기억하기는 8.15 직후부터서 얼마 안 돼서 쌍림동에서 구국재단을 쌓았어요. 그 이후에 여러 재단들이 생겨서 서울 시내에는 400여 개의 구국재단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 기도원 운동이 많이 시작이 됐고, 거기서 신령한 종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 일을 시작했던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지금은 한남동에 큰 외인주택 집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이 전부 미국에 가고, 그 집을 뭐 100명, 200명 잘 수도 있고 집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거기를 개방을 해서 예기 6장 13절처럼 그 불을 끄지 않는다. 그 재단의 불을 끄지 않는다. 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하실 분들은 정권사님을 접촉하고, 또 여기 부녀분과를 접촉해도 되고 CEC를 접촉해도 되는데, 우리가 집을 압니다. 아마 대부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그 집에 와서 무시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기도하실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불을 끄지지 않는 상징적인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의 재단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제가 광고를 드리는데, 정권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얼굴이라도 소개해드리면, 길에서 만나서 말씀을 하라니까 말씀은 안 하겠다는데 인사만 한번 하십시오. 제가 작아서 배지도 않겠는데 좀 발수축을 거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지금 광고를 하시는데, 이제 그 말씀 그대로지요. 이리 와서 하시랍니다. 안 보인다고. 쌍림동 재단이 되는 이쪽으로 오래, 이쪽으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쪽으로 제가 와. 나이 너무 많아서. 잡아드릴게요. 이 애국 할머니예요, 애국 할머니. 목사님이 또 그렇게 광고를 해주시니 목사님과만 말씀을 잠깐 드리라고 서로 인원이 됐지만은 또 목사님께서 나오라 그러니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기 쌍림동 재단 서울서 오신 분들은 좀 아실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전 하도 오래됐어요. 제가 재단 쌓는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때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뭐 4.19 혁명, 5.19 혁명, 그때 할머니들이 재단 쌓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한 막 100명 가깝게 이렇게 됐더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계속해서 아마 그건 지금 몇 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한 10몇 년을 쌓다가 우리 가족 전부가 다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 내가 미국을 떠나는 당시에 이제 어떤 전도사님 한 분 맡기면서 우리 이 재단만은 통일되도록 쌓았다 한 재단이 지금 한 사람이 모여도 쌓기로 해서 지금까지 쌓고 있습니다. 위엔 빌리지 한남동이라는 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전라놀락들이 되면 다 오시게 될 거예요. 전화번호를 793-319예요. 그것만 연락하시면 그 전화만 한 번 더 보시면 다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재단에서 전부 쌍림동 민족재단에서 모든 재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이번에 이 김진군 목사님을 통해서 요전에도 연락이 돼서 우리 재단에 와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모든 것이 이번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시간이 지금 없는데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지 민족재단에서부터 부국재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김중근 목사님이 이번 이 기회를 만들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군 못하신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김중근 목사님은 정말 한국에 유명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번에 큰 성과를 아마 이번에 통일은 당연히 다 될 것을 압니다. 뭐 긴 말씀 할 것도 없습니다. 이노친네는 오늘 이 시간까지 딱 그저 제가
내 교회는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고 또 우리 집에 쌍림동에서 충현교회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가까워요. 그래서 세박재단을 제가 12년 동안을 내 자식과 나와 위해 기도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큰 축복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라와 민족과 우리나라 주의 종도를 위해서 특별히 봉사할 적에 또 특별히 기도할 적에 가정의 축복은 저절로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고 이자도 여기 모사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주의 종도를 저기 할 적에는 축복 안 오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제 79년도에 여기서 말이지요. 3,000명 목사님들 금식 기도에 이제 그 모든 것이 제가 너무 급하고 바빠서 조금 시간이 없으신데 그래서 잠깐 얘기하갔는데 여기서 3,000명 이제 목사님들 금식 기도 한 다음에 3,000명 금식 기도에 그때 3,000명을 여기서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목사님 한 분의 상처를 요만큼 주지도 말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 축복이 옵니다. 목사님들은 잘했었거나 못했었거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 교회 목사님이나 어느 목사님들한테나 무슨 말이든지 뭐 물론 다 그러시겠지만 해도 제가 받는 축복이 그걸 위해 축복을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번 손을 들어가지고 일치로 그럽시다. 할렐루야. 제가 받은 축복이 많으니까 내 축복 몽땅 다 받아가십시오. 전화번호요.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동아일보에 83개 복음화 대성회의 고정 광고 칼럼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유익한 신령한 기사도 토막생각이라든가 명상의 재료 같은 거 많이 나가니까 아침마다 소설 5면에 왼편 구석에 칼럼이 하나 나가요. 그것을 보시면은 제가 정 권사님의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 데서라도 동아일보 칼럼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고 사항은 80년 끝날 때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셨죠? 은혜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한국의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과식을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잡수신 것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소화불량이 되고 부작용도 생기고 또 교회의 배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여러 은혜를 받고 감동과 흥분과 도취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환호를 질렀지만은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것을 모르고 확인하지 않고 내려간다면 아마 이 은혜를 지속시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감정의 흥분에만 은혜의 기준을 두게 되면은 지금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폐단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자극을 구하게 됩니다. 고춧가루를 몇 개 먹는 사람이 점점 도수를 높여야 되는 것처럼 이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기준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보다 많이 울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흥분하고 도취하고 황홀하고 어떻게 하면은 몸에 이적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기적과 신기한 것이 나타날 것인가 해서 그러한 것들은 오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가 없고 불안한 것인데 이것은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활 전체가 일관성이 없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날마다 흔들리게 되고 날씨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게 되면 사람이 나중에는 감정의 노예가 되고 흥분과 도취의 노예가 되면서 외부에서 많은 영들이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기독교 경험만이 아닌 이방 종교들의 모든 경험 속에도 방언도 터지고
진동술도 있고 향기도 나고 병도 고치고 덩둥 떠다니는데 악령은 9번 좋은 얘기를 했다가 10번째는 속여버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악령의 시대인데 악령이 절대로 악령이라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어디다가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하고 은혜의 기준을 삼아야 하고 성령 충만의 기준을 삼아야 하고 해야 되느냐 또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제가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흥사도 아닙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분들의 모임을 전 세계적인 모임 이것저것에서 부름을 받아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모임에서도 제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 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가르치는 방법을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적에 손을 들으라 하면은 손 드는 분이 100명 가운데 한두 번밖에 없다. 이것은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각각 방법이 모두 달라가지고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절대로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손들어 보라고 하면 당황합니다. 또 지금 3분 후에 죽어갈 사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죄사함 받고 절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망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신학 석사까지 한 미국의 채플린 한 사람이 군목이죠. 군목이 2차 대전 때 미국 그 수송선이 어느 섬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한 3,000명 되는 병정들이 자기 집은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도 다녔지만은 자기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잠수함에 공격을 받아서 물에 밥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이것이 의심이 가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신학 석사까지 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에게 지금 5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 출발 직전 5분 이내에 우리가 천당 갈 수 있는,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가운데 신론을 얘기할까, 구원론을 얘기할까, 성경 가운데 어디에서부터 얘기를 할까, 주기도문을 하라고 할까,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할까, 그러다가 한 3, 4분이 지나갔습니다. 어물어물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역공격을 했는데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까지 미국 안에서 믿을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비겁하게 젊은 놈들이 나보고 구원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5분이 지나서 배를 탔는데 가다가 그 배가 파손이 되어서 800명인가를 죽어버렸어요. 2,400 명은 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와서 평생을 울면서 말을 하기를 지금 금방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구원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폴사이스라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1차 대전 후에 영국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구원을 받았는가 천당 갔는가 그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하면 오해받기 쉬운데 자살을 한 사람도 절대로 지옥 갔다고 말하지 말아라. 잘못 전달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살을 해서 이 독약을 먹고 서서히 2분이나 3분 후에 죽는 사람이 내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너 이제 틀렸다. 이제 시간이 지났다. 그렇게 말할 것이냐? 아직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지옥 갔다고 말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십자가의 강도를 상기시켰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어디다가 구원의 절대성, 절대적 확신과 기초를 둘 것이냐? 어디 여러분 가운데 나한테 대답은 하시지 마시고 절대 자기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 절대로 내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어졌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은 죄인으로서 진노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해주십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정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절대적인데 이렇게 내 죄는 절대 사함을 받았다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절대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떤 노성도가 주어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합니다. 그 성도가 목사님 보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저 태양이 하늘에 있습니까? 태양이 그대로 있죠. 삼각산을 보아주십시오. 삼각산이 그대로 있습니까? 물론 그대로 있죠. 혹은 저 한강이 그대로 흐를까요? 물론 그대로 흐르고 있죠. 목사님, 저 태양이 없어지고 삼각산이 없어지고 한강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 약속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확신입니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의 절대성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느냐? 내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각자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내가 죄 생각이 일체 없고 띠끌만치도 죄가 없어서 하늘같이 푸르고 물같이 청수같이 맑아서 나는 언행심사관에 고백할 죄라고는 띠끌만치가 없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절대 보장되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성자일수록 죄의식이 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 말했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죄 없다 하면 거짓말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갑니다. 중생해가지고 성화가 되어 가지만은 그 성화의 과정은 일생 계속됩니다. 불완전합니다. 절대 완전주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이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한다. 이 말은 성화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죄의 진노하에 있었고 아담권에 있었고 죽음권 내에 있었고 사탄권 내에 있었고 사망권 내에 있었고 죄권에 있었고 저주권 내에 있었고 그랬던 것이 이제는 은총권 내로 옮겨졌고 예수권 내로 옮겨졌고 하나님 권내로 옮겨졌고 의롭다함을 받는 권내, 이 사죄함을 받는 권내, 생명의 권내, 성령이 지배하는 그 권내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절대 성화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절대 있다. 나는 죄가 없다. 죄 지을 생각도 없다. 해방되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점점 죄악의 세력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악마가 틈탈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은 다음에 성령 충만의 확신이 없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천의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쁨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전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유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 받았느냐? 제가 손들으라고 하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것을 묻지는 않겠으나 지금 여러 가지 은혜 받았다. 아, 나는 꿈을 꿨다. 그때 황홀하더라. 눈물이 나더라. 막 춤추고 싶더라. 그런 거로 나는 성령에 충만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는 아무나 만들 수가 있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어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죠? 예? 경험에 있어, 말씀에 있어. 지금 금방 예수를 영접해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학생들이 둘이 가서 공원에 갔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할아버지. 아마 금방 자살을 아파트에서 할아버지 자살을 한 사건도 있는데 이 사회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가서 사형이라는 요 조그마한 책자를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내내 듣고 있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를 믿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천당 가냐? 천당 갑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죄는 다 없어졌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냐? 그렇게 쉽게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어디가 근거가 있느냐? 너도 그렇게 믿었느냐? 저 밑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믿었느냐? 그랬습니다.
어디가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있냐? 예,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보증수표입니다. 남자도 사람도 장부 이론이 중천금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물며 약속한 대로 안 되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점점 달라지더니 호로자식 그랬어요. 호로자식. 왜 호로자식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신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호로자식 그래요. 세 번째 호로자식이라고 했는데 누구 보고 호로자식이요? 하고 물었더니 내 아들놈이 호로자식이요. 왜 호로자식이요? 그랬더니 내 아들놈이 전도사인데 15년 동안 전도사를 하면서 나보고 이 소리를 안 했다고. 이 소리를 안 해서 내가 하마터면 지옥 갈 뻔하지 않았느냐.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몰라요.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동네에 제일 개똥 철학 같은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늘 말을 까다롭게 하고 이치를 따지고 한학도 하고 그런 영감이 한 분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목사님들 보고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나를 예수 믿게 해봐라. 나를 설득시켜서 나를 좀 굴복을 시켜봐라. 그러나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내게 설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설득을 하려고 가봤다가는 그 할아버지한테 멍땅 당하고 오고 당하고. 그래서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날은 그 배운 대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죄가 가리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기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 이런 기도로 영접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보지요. 그렇게 해본 다음에 그가 예수가 자기의 중심에 온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는 아무 잔소리 안 하고 그날부터 자기도 교회에 나오고 자기 가족까지 데리고 교회에 어린 양처럼 순하게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절대 구원의 근거를 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내게 감정의 변화가 온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고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문제가 나에게도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배경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리산에 가서 한 달 동안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어느 암자 하나를 빌려가지고 밥 얻어먹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성리산에는 아주 유명한 고승이 한 분 있는데 15년 동안 생식을 하고 굴에서 살고 또 자는 곳을 종종 옮겨 다니는 아주 그 괴승이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고승이고 괴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보기 위해서 일정한 주소가 없으니까 성리산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한 열흘 지나서 그 중을 우연히 어느 시냇가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거기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물었더니 자기가 그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당신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책은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시오? 마음을 닦고 있습니다. 그렇게 15년 동안이나 생식을 했고 일생을 도를 닦는다고 하니 당신은 분명 도에 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답답할 것뿐이지 전혀 도는 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슬픕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이 한국 안에서 존경하고 유명한 중들 가운데 도가 통해진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한 사람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까짓 것을 뭐 하려고 믿어? 그랬더니 이거 좀 믿어보고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도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개념이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그 능력을 받으려면은 이 도통할 만큼 특수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굉장히 높은 고등고시에 합격하듯이 장관이 되듯이 박사가 되듯이 특수한 사람에게 특수한 방법을 통해서 특수한 현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은 기독교에 결정적으로 없애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면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형수도 이름만 부르면 예수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가론 유다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돈을 다 갖기 전에, 자기의 원수를 전부 해결하기 전에, 성자가 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굉장히 보편적이고 쉬운 것입니다.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학문적으로 심오해져서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에게 네가 미국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가고 싶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네가 인천에 가서 수영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노스웨스트 비행기표를 타고 미국에 가는 길이 있다. 어느 것을 택할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내 생애 모토가 자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미국을 못 갔으면 못 갔지 남의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남의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건 비행기는 남의 날개가 아닙니까? 자기가 휘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다가 죽어도 내가 휘어서 가겠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학생이 인천에 가서 홀랑 벗고 수영복을 입고 체조를 좀 합니다. 예비체조, 수영하려면 예비체조를 하고 풍덩 뛰어 들어가서 가다가 1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세 가지로 말해 보십시다. 굉장히 기특한 청년이다. 기특하다. 가다가 죽을 줄 알면서도 기어이 자기 노력으로 해본다. 그 얼마나 장한 청년이냐. 두 번째는 어리석은 청년이다. 세 번째는 악질이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나는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질입니다. 또 처녀 보고 애기 낳고 싶으냐? 애기 낳고 싶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뭐냐? 그럼 결혼해야 된다. 시집가야 된다. 그러니까 처녀가 나는 또순이처럼 자기 힘으로만 살아왔는데 아무리 여자의 몸이라도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동생들도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대학도 하고 무엇이든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게 됐는데 내가 어째서 남자의 힘을 빌려야 됩니까? 힘 빌리지 않고 혼자 얘기 낳겠습니다. 아마 전 인류가 그런 일이 없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지 그런 일이 없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 된 일 그보다 더한 일도 내가 혼자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했어도 내가 처음으로 내 혼자의 힘으로 애기 낳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소박한 지식으로 뜸질을 하고 뭐 한증탕을 하고 막 그냥 쑥을 내려먹고 별짓을 다 했어요. 침을 맞고. 그러면 그 처녀 보고 어리석다, 기특하다, 악질이다.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요? 악질이죠. 그러면 지금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는 지식에다 물어보면 사람은 죽었죠. 아담 하와가 선악 먹고 죽었죠. 인간의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육체의 사망이 오죠. 그리고 육체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습니다. 그 죽어버린 인간에게 닦고 또 닦으면 돌멩이를 잘 깎으면 옥이 됩니까? 옥이라야 옥이 되고 보석을 갈아야 보석이 되지 아무리 돌을 닦아도 돌은 돌입니다. 죽은 인간은 아무리 닦아도 죽은 인간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잠재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죄가 튀어나옵니다. 독사의 새끼와 같습니다.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아담의 족속입니다. 그것은 망할 족속입니다. 죽음의 자식입니다. 그런 거로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간에게 무슨 말을 해도 쓸데가 없습니다. 물론 예술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지런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돌멩이를 깎으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번들번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성령이 와서 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거룩하게 성화가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성화시킵니다. 이만큼 전제를 해놓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성령 충만을 확실히, 아까 그 노성도가 당신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태양이 없어지고 삼각산이 없어지고 한국 땅덩어리와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나의 구원은 절대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삼각산에 가서 재미 봤다, 노래 불렀다, 춤췄다, 꿈꿨다, 환상 봤다, 덜덜 떨었다, 기쁨을 얻었다. 그런 거로 나는 성령에 충만했다. 그거 안 돼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갔다 왔다 해요. 가을 날씨와 같아요. 여인들의 감정과 같아요. 여인들의 감정은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바가지 긁어요. 인간의 신앙이 그런 것이다 기초를 두면 한국이 망해요. 한국교회가 망해요. 어디 그런 데다 신앙에 그걸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 둬야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감정이 아니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존재도 믿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받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넘어서 4장이 이것이 종교개혁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꼭 이루실 줄을 알고 그 약속을 믿은 거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였다 그랬죠. 도마에게 나는 주의 상처를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봐라. 볼 테면 봐라. 손을 넣어볼 테면 넣어봐라. 도마가 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신이다. 마일로 얻어마이까. 이 신앙 고백을 했을 적에 주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셨습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사람을 날마다 펌프질을 해가지고 덜덜 떨게 만들고 꿈끼게 해주고. 나는 솔직히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저녁내 활동 사진을 봅니다. 저녁내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도 같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한두 가지는 얘기해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쓸데없는 신명과학적인 현상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양성을 해놓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근거는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근거 속에서 기분이 어떠하든지 꿈을 어떤 꿈을 꾸었든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만세 반석 위에 세운 성령 충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틴 루터는 그것 가지고 천년의 캐톨릭을 뒤집었어요. 구라파의 천지가 뒤집혔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행위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고행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이 죄의 힘에서 나를 해방하실 것을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것이 포함됩니다. 지금 잠깐 지적하는 것을 자백하십시오.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이 다음에 하지, 죽기 전에 하지, 감옥에 들어가서 하지, 돈 다 뺏어가면 그때 하지, 다리병신 돼갖고 하더라,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 하자.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식 다 죽은 후에 하더라, 그때 하자. 내 힘으로 못한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그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걸리지 마세요. 이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끌지 마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해서요. 돈 못 갚은 거 이 다음에 갚아요. 이 다음에. 힘 주시는 대로 갚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다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하는 영을 안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사랑의 영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자백이야 못하겠어요. 자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힘은 맡기면 주님이 하십니다. 다 하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야 돼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차차 나아집니다.
또 이 다음에도 지적되는 대로 합니다. 과거에 청산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것을 하세요. 사람마다 그 죄가 다릅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도까지 하세요. 죄사함 받았다는 고백을 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바라세요. 이것은 묵도로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라 하였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열쇠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십시오. 나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죽음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이시여 당신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성령 충만을 주시오. 성령 충만은 지배받는다는 얘기니까 성령 충만 주시고 당신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말로 지금은 죄 문제가 끝나시니까 말로 성령 충만 달라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뜻대로 구하십시오. 죄를 자백해 계시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잠깐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하루를 졸라야 되는 것이 또 있고 한 번 말해서 되는 것이 있는데 말을 한 번 했다 해서 그것이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야만 그 기도가 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뜻대로 구했은즉 그 다음에는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니라.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라 했고 죄 고백하라 했으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 거로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은 것을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미니라. 얻은 줄로